안녕하세요. 예, 조평세입니다. 소망교회에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랫동안 북한 사역을 해오신 또 북방 선교부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게 돼서 참 영광스럽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하나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선교사적 사명을 이 땅에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건국 과정에서 북한 동포를 잊어버린 채 지금 72년이 지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고 북한 동포들을 복음으로 인도해야 할 그 사명들을 잊어버렸음을 지금 이 시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깨워주셔서 우리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고 북한을 해방시키고 포로된 자들, 저 중국 너머까지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 대한민국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북방 선교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소망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교회, 한국 교회가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상당히 거창한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한반도와 국제 정세입니다. 근데 이 자료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요. 이 한반도의 사진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반도 사진하고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보통 북한 이 우주에서 밤 야경 사진을 이제 찍은 사진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 남한에만 불빛이 있고 북한은 어두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거는 북한에도 불빛이 남한만큼 대한민국만큼 많이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이 근데 어디서 나왔는지 혹시 아실까요? 이 사진이 바로 2년 전이죠.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났을 때 김정은에게 보여줬던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에서 캡처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북한 땅이 어둡다가 갑자기 북한 땅이 불이 확 펴지는 그런 아주 감동적인 영상이에요. 그러면서 김정은에게 트럼프가 말을 하는 것이죠. 북한 땅도 이렇게 빛이 밝게 밝혀질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체제를 선택하면 너희 땅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난 2년 동안 북한 김정은에게 북한 정권에게 그러한 기회들이 많이 주어졌지만은 그 선택을 하지 않았죠.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여러 가지 언행들을 변함없는 언행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직도 그 어두운 땅에서 빛이 들어올 그런 희망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그 전해 2017년 10월이었던가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에 와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에게 하는 어떤 메시지를 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국회 연설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의도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깊은 기독교 세계관적인 요소들이 있고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소명 그리고 결국 세계로 뻗어갈 중국을 넘어서 유대까지 흘러갈 그 선교 역사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한반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들이 은연중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본격적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953년에 자유연합군이 멈춰선 그곳에서 한강의 기적도 멈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당시 한국 언론에서는 이것을 캐치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상당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트루먼 대통령과 맥아더 장군이 이 38선 휴전선을 넘지 못하고
어떤 핵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국제 정세의 위협들 때문에 더 진군하지 못하고 북한 동포를 해방하지 못한 채 휴전했던 것에 대해서 미국이 처음으로 반성의 기미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때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도 해방했어야 하는데, 그리고 중국을, 그때는 아직 아니었지만 중국도 집어삼킬, 중국도 포로잡을 그 체제를 사실은 미국이 책임을 가지고 이겨냈어야 하는데라는 그런 아쉬움을 담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북한은 어떤 땅이냐 하면 할아버지의 죄 때문에 연좌죄로 인해서 9살짜리 아이가 수용소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있어야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게 저한테는 특히 큰 감명스럽게 다가왔던 이유가 바로 그 9살짜리가 이제 수용소로 들어갔던 그 사람이 바로 강철환 씨입니다. 사실은 강철환 씨의 수기를 제가 읽고 저는 해외에서 오래 살았지만은 북한에 대한 소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 있는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감옥국가, prison state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사실은 국제 정치나 국가 지도자들이 많이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디에서 이 prison state라는 말을 많이 쓰냐 하면은 북한 인권 단체들이나 북한 선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나 세계 정책을 만드시는 그 내각의 생각, 또 미국 전체의 생각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연설들을 보면은 보통 대부분 God bless America,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기독교적인 혹은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측면의 발언들을 많이 합니다. 보통. 그렇지만은 미국 내에서가 아니라 그것도 기독교가 국교가 아닌 영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가 아니라 아시아의 한국에 와서 이렇게까지 많이 기독교적인 신앙관을 드러낸 적이 사실은 처음이었어요. 그 전에 국회에서 연설하셨던 4번의 미국 대통령이 계셨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 전에는, 한국 전쟁, 6.25 전쟁 전에는 북한 땅이 바로 이 한반도의 기독교의 본거지였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거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도 모르는 사실이죠.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북한이 사실은 기독교 인구가 훨씬 더 셌고요. 기독교 성도님들이 남북전쟁 때 남쪽으로 피난을 왔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했던 사실입니다.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그걸 직접 쓰시진 않으셨겠지만은 분명히 그 뒤에서 도와주는, 조력하는 그 내각에서는 이 한반도의 어떤 선교사적인 흐름과 한반도의 어떤 선교사적 위치와 역할들을 감안하고 이것들을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함께 살고 번영하고 그리고 예배할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상당히 미국 사람들이 아닌 대중이 듣기에는 어색한 표현입니다. Freedom to worship. 이거는 사실은 일반적인 정치 철학에서 언급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미국에서는 몰라도 그렇지만 그것을 아시아에서, 한국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할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은 지금 사람들에게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당연히 하실 말씀이시죠. 보통 다른 대통령도 그랬고.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범한 죄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당신이 사람에게, 이 한국 사람들과 인류에 범하는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하는 죄를 지목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또 굉장히 깊은 기독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연설 끝마무리에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남북의 형제자매, brothers and sisters, 남북의 형제자매 모두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예비하신 혹은 의도하신 그 충만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life to the fullest라는 그 표현이 사실은 일반적인 영어에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도할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어디에 나오죠? 여러분 아세요? 혹시? 그 CCC에서 만든 사형리의 Life to the fullest intended by God.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도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한국 일반 기자들은 이거를 딱 알아채지 못하죠. 그렇지만 이제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 특히 이제 영어 원문을 봤을 때, 분명히 이것은 어떤 선교적인 의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서론으로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주제는요. 사실은 초등학교 때 대한민국을 떠나서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었어요. 북한 선교나 북한 에 대한 비전은 차치하고 아예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랬던 제가 영국에서 있으면서 또 아프리카에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대한 소명을 얻게 되었다기보다는 어떻게 알아차리게 되었는지를 잠깐 간증을 부끄럽지만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것은 남과 북의 대결 정도가 아니라 미중 간의 대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의 어떤 세계관 혹은 정신적인 전쟁이 치러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남한과 북한의 어떤 대결이었다면 그렇다면 어떤 정치적인 방법이나 어떤 군사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이 되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이고 기독교적인 차원에서는 영적인 문제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자각하고 그러한 것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는 1776의 정신과 1789의 정신이라는 이런 표현으로 두 세계관 대립을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역사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살짝 지루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잘 들어주시면은 끝에 이것이 어떻게 결국에는 복음 통일이라는 큰 주제로 우리한테 관련이 되는 그 주제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계관 전쟁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위치하고 있는 그 역할, 우리 대한민국이 왜 중요한지 세계사에서 또 하나님의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그 복음의 역사가 미국에 지금 멈춰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아시아를 뚫고 지금 중국을 넘어서 이슬람권을 넘어서 회교권을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갈지 이 세계사적인 선교사적인 역사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복음 통일이라는 그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 소개를 먼저 하면요. 저는 95년도에 제가 13살이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인도로 떠났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초등학생 때 부모님이 의사신데요. 선교 일에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단기 선교로 의료 선교를 많이 나가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느끼기에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당연히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구나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쫄라서 결국에는 인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인도에 13살, 국민학교를 졸업하기 전인 6학년 여름방학 때 인도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인도에 부모님은 이제 한국에 계시고 인도로 이제 혼자 가서 살게 되었는데 사실은 부모님 마음에는 중간에 힘들거나 엄마가 보고 싶으면 다시 돌아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고집이 있어서 도착하고 인도에서 5년 동안 인도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곳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살고요. 제 스스로 혹은 부모님께서 저에게 학생 선교사라는 또 타이틀을 또 달아주셔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거기에서 선교사님들과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게 95년 6월 13일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95년 6월 13일이 제가 싱가포르를 거쳐서 인도에 도착했던 그 날입니다. 저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깊었던 그런 날이고요. 그리고 인도에서 캘커타, 여러분 마더 테레사 아시죠? 마더 테레사가 사실 95년도에 살아계셨습니다. 9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사역하셨던 죽음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죽음의 집이라고 있는데 결국 죽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릴 여건이 안 돼요. 이미 거의 사형 선고가 떨어진 거나 다름없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임종을 지켜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제 마더 테레사가 처음에 하셨거든요. 그 죽음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집에서 이제 제가 봉사활동도 하고 또 선교사님들, 제가 바이올린을 켰었는데 어떤 마을에 가면은 제가 바이올린을 켜서 아이들이 막 몰려오면 이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냥 어려운 환경에서 오랫동안 버티면은 그게 선교인 줄 알았어요. 그게 선교인 줄 알고 되게 이제 철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귀여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도에서 5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님 댁에서 2년을 살고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인도에 보내셨을까? 나에게 왜 그런 소명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지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그런 스텝 중에 하나였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2년 동안 선교사님 댁에서 하숙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선교사님도 한국에 돌아가시고 하면서 제가 저희 학교 선생님 집에서 이제 하숙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굉장히 독실한 힌두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남은 여러 개 이제 방이 없으니까 저에게 방 하나를 따로 주셨는데 그 방이 저 칼리 신을 모셔놓은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리 신이 저 동상이 이렇게 있고 저녁마다 우리 선생님 가족 전체가 들어와서 그 방에서 향을 피우면서 챈트를 합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의식을 하고 향을 피우고 이제 잘 자라 하고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혼자서 그 독한 향기를 마시면서 저 무서운 저 형상 앞에서 잠을 자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또 게다가 제가 또 사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무섭고 꿈도 많이 꾸고 또 가위를 막 눌리는 그런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서 정말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3년 동안 처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실은 힘들기도 했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다른 외적인 요소가 없이 혼자서 있어도 혼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켜주셨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영국에서 또 살면서 아프리카에서 살면서 또 지금도 계속해서 그때 있었던 훈련이 저를 지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인도와 영국이 이제 학제가 똑같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는 종교학을 했어요. 원래 선교사가 꿈이었기 때문에 신학과 종교학을 선택을 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2001년에 여러분 아시죠? 9.11 사건이 터졌습니다. 9.11 사건이 터지면서 이게 웬일이나 저는 성경만 보고 하나님 복음만 생각하고 이제 선교사가 돼야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정세 이것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생기고 또 세상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도 좀 알고 특히 국제 정세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9.11 사건이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학이라는 학문을 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전쟁학을 하다 보니까 내가 완전히 영국인으로서 혹은 인도 사람으로서 살 수는 없겠구나. 결국 국적을 회복해야 되고 국가 정체성을 확립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군복무 때는 레바논의 동명부대로 파병이 돼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은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말했죠. 한 손에는 성경을 그리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관찰하고 감탄하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과정들을 제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현재에도 분명히 여러 가지 정치 상황도 복잡하고 또 국제 정세도 지금 미중 대결 속에서 무슨 요즘 그런 표현이 있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항상 우리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잘 나타내는 표현인데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그분의 구원사적인 어떤 역사,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방향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학생 때 제가 어느 한 책을 읽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강철한 씨의 평양의 어항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이제 저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요덕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요덕 스토리. 근데 저게 사실 한국말로 번역이 되기 전에 영어로 번역이 됩니다. 사실 이것도 되게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북한 인권이나 북한 동포들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출판이 안 되다가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외국에서 먼저 출판되고 해외에서 인기가 끌면 그제서야 한국에서 출판이 되는 다 안타까운 사실인데, 어쨌든 그것이 영국에서 출판됐을 때 제가 저 책을 읽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한 가지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 빨간 풍선, 오렌지 풍선이라고도 하는데 혹시 아시나요?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90년대 초반이죠. 그때 모퉁이돌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북한 땅에 성경을 보내는 운동을 하셨어요. 근데 성경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고안을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풍선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곡하게 적어서 이것을 그대로 헬륨가스를 넣어서 북서풍이 불 때 띄워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한 10% 정도만 북한에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10% 정도라도 수만 장을 보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라도 북한에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이걸 했어요. 지금은 뭐 다른 단체들도 하죠. 이제는 성경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정치 선전물도 많이 보내긴 하지만 원래 원조는 성경을 보내는 것이 원래 목표였습니다. 동유럽에서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 사역을 저희 부모님이 이제 강원도 춘천 제가 고향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거를 하셨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막 따라다니면서 막 헬륨가스 넣고 막 차에서 이걸 보내고 밤에 그 당시에는 이제 삼엄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이거를 보면은 안 됐어요. 위험했어요. 혹시나 뭐 적의 비행 물체인 줄 알고 쏘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 몰래 무슨 007 작전하듯이 몰래 산에 들어가서 깊은 산에서 이거를 헬륨가스를 넣고 하는 그 작업이 어린 나이에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했던 임무, 역할은 뭐였냐면 이것을 이제 아버지가 헬륨가스를 넣고 이것이 빵빵해지면은 북한으로 딱 떠오르기 전에, 그 전에 먼저 131, 제가 하루에 일과가 뭐냐면 학교 다녀오면은 131을 누릅니다. 131이 뭔지 아세요? 기후. 그날 저녁과 다음날 기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북서풍이 오기를, 북서풍이 불어라, 북동풍이 불 때를 기다렸다가 그날이 되면 바로 아빠한테 달려 내려가서 오늘 북동풍이 분대요. 오늘 북서풍이 분대요. 오늘 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부모님께서 그래 가자. 헬륨가스를 차에다 싣고 이거를 수만 장을 박스채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보내기 전에 제가 하는 인물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늘 하나로 구멍을 딱 뚫어서 보내는 겁니다. 바늘을 뚫지 않으면 이것이 완전 대기권 위로 올라갔다가 만주나 뭐 시베리아나 이렇게 너무 멀리 가는 거예요. 없어지거나. 그래서 구멍을 하나 뚫어줘야 올라가다가 천천히 다시 내려와서 북한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 봐야 어차피 10%에서 20% 정도만 북한에 도달하지만 그래도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제가 굉장히 깊게 가슴에 깊이 새겼던 것은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은 제가 북한 동포들이 이 복음을 처음 잡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제가 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저의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 손에서 떠나보내면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것이 수만 장을 보내면서 했던 기억이 이제 대학생을 하다 갑자기 떠오른 겁니다. 완전히 잊고 있었다가. 그러면서 저 책을 읽고 북한에 대한 소명이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구나.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풍성하게 풍요롭게 살고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을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지만 사실은 우리 동포도 잊은 상태였구나. 우리 동포도 해방시키지 못한 상태였구나. 우리 동포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북한학을 이제 박사과정을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한국에 오니까 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또 지금 아이도 하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지금 북한 선교를 꿈을 꾸고 또 북한이 열리기 전까지 이 대한민국 땅에서 혹은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들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복음 통일을 준비할 수 있을까를 지금 고민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이 세계관 전쟁이랄까요? 정신의 싸움, 이 전투를 두 가지로 구분하자면 1776의 정신과 1789의 정신으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1776의 정신 하면은 뭔지 아시겠어요? 1789의 정신이라면 또 뭔지 아시겠어요? 저 그림에 약간의 힌트가 있는데요. 1776의 정신은 바로 미국의 독립을 말을 합니다. 7월 4일이 되면 미국에서 가장 큰 행사가 열리죠. 폭죽놀이하고 굉장히 큰 행사가 열리는데 그게 바로 1776년에 있었던 독립선언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89년에는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해입니다. 이 두 혁명은 둘 다 자유를 원하는, 자유를 추구하는 혁명이었지만 정말 극명하게 갈리는 세계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먼저 1776의 정신을 들어보면은 미국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776년보다 한 150년 전에 1620년도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온 것이죠. 이분들은 누군가요? 청교도들이 결국에는 필그림이라고 미국에서는 부르는데요. 종교의 자유, 예배할 자유를 찾아서 그 당시에는 성경을 스스로 읽을 자유도 없었습니다. 성경이 번역이 되었는데 Great Bible이라 그래서 번역이 되었는데 이것을 뭐라 그랬냐면 Chained Bible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강대상에 이게 묶여 있었거든요. 굉장히 큰 성경이 묶여 있었고 목사들만 읽을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일반 성도가 결코 범접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이것이 어떤 종교개혁은 일어났는데, 그죠? 만인 제사장 그런 개혁은 일어났는데, 교회에서 특히 영국의 성공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개개인이 스스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단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까봐 이제 걱정을 한 것이겠죠? 그렇지만은 청교도들은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것을 주셨고 양심을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네덜란드로 도망을 갔다가 일부는 스코틀랜드에 가서 프리처치를 세우고 일부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영국의 성공회를 개혁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순교당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또 성공하기도 하고요. 명예혁명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일부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아예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정신, 이 기독교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정치체제와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바로 메이플라워호를 탄 100여 명 정도 되었는데 그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갔을 때 각 가정마다 들고 있었던 책이 한 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역시 성경이었습니다. 그 체인드 바이블, 묶여 있었던 그 성경이 아니라 제네바 바이블이라 그래서요. 네덜란드에서 직접 칼빈의 직접 지도를 받아서 썼던 책인데 이것이 바로 처음으로 장절이 구분된 성경이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주석이 달린 성경입니다. 지도도 달려 있고 또 콘코던스라 그러죠. 그런 것도 있는 최초의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이 직접 보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설계된 그런 성경이었던 겁니다. 개혁주의 정신, 칼뱅주의 정신에 충실한 그런 성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미국에 와서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고 칼빈주의 정신에 입각한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고 체제를 구상하고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아마 역사학 공부하시면 다들 아실 텐데 근대 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독일의 레오폴드 폰 랑케라고 있는데요. 이분은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미국을 건국한 것은 사실상 칼뱅이나 다름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역사학자 또 조지 벤크로프트가 있습니다. 이분은 칼빈의 영향력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미국의 자유의 원천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칼뱅이고 오른쪽이 랑케, 유명한 근대 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랑케입니다.
미국 건국은 분명히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세워진 그런 정치 체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1760년부터 1805년까지, 그러니까 1776년을 딱 중간에 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치 문헌들을 막 내놨을 거 아니에요? 그 문헌들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누구를 가장 많이 인용을 했을까? 어떤 인물, 어떤 정치 철학자를 가장 많이 인용했을까 했을 때 보통 정치 철학 교과서에서 보면은 몽테스키웨, 여러분 아시죠? 프랑스의, 그리고 영국의 존 록, 그리고 블랙스톤, 이런 법 철학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 세 분이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보다 압도적인 수로 많이 인용된 것이 바로 성경인데요. 특히 모세와 바울, 모세오경과 바울 서신이 가장 많이 인용이 되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모세의 출애굽기와 신명기, 그리고 바울의 로마서와 또 베드로,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이 인용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 아담스 2대 대통령이죠. 이분은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성경은 가장 공화주의적인 책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이 복음을, 너무나 하나님의 복음을 담고 있는 비밀의 그런 책이지만 또한 사람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공화주의적인 어떤 정치 체제도 담고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 그리고 노아 웹스터라고, 여러분 웹스터 영어 사전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분이 사실 웹스터가 국부 중에 한 명입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공화주의 원칙들의 최고의 원천이고 근간이다. 그리고 기독교의 가치관을 버리거나 파괴하면 민주주의, 자유와 공화국의 기초가 흔들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민주주의,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사실상 이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미국인들이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시면은, 미국에 가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 각 주마다 별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뉴욕 같은 경우에는 Empire State, 그죠? 델라웨어 같은 경우에는 First State, 뉴저지는 Garden State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코네티컷주가 여러분 Constitution State, 즉 헌법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차량 번호판에 보면은 코네티컷주에 가면은 Constitution State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헌법주일까라고 이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것들을 발견했어요. 이 커네티컷주에 여러분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도착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청교도들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제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그 청교도 목사들 중에서도 조금 더 급진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두에게, 여성과 성인 모두에게 참정권을 줘야 한다라는 그 당시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위험한 발언을 했던 목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토마스 후커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그 당시 목사님들, 그 플리무스 매사추세츠에 있는 목사님들 사이에서 약간 불화가 생긴 거예요. 그거 너무 위험해.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정말 원하는 기독교적인 그런 국가를 세우지 못할 수도 있어. 라고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토마스 후커를 내쫓아 버립니다. 토마스 후커 당신은 그거는 그렇게 하시려면 당신의 성도들만 데리고 가서 다른 데서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후커 목사님이 자신의 회중 100명을 데리고 남쪽으로 이주를 한 곳이 코네티컷주의 하트포드라는 시입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코네티컷주가 되는 것이에요. 이곳에 와서 1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1년이 지난 즈음에 정말 자기가 성경에서 해석했던 정치 체제를 한번 도입을 해보자라고 결심을 하고 설교 한 편을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신명기 1장을 본문으로 하신 말씀인데, 이 설교는 미국의 그 당시 건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1장이 무슨 말씀이죠? 신명기가 결국 모세가 마지막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3편의 설교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 첫 번째 설교가 이제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이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법도를 너희들에게 받는 그 과정들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오자마자 딱 1장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 홍해를 건너고 나오자마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어떤 판단을, 하나님의 판단을 구한다.
근데 나는 너희들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은 뭐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결국 나의 장인, 누구죠? 이드로 제사장이 와서 나에게 조언하기를 그렇게 하지 말고 각 지파 혹은 각 부족의 지도자를 뽑아서 10부장, 2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뽑아서 그들이 스스로 치리하게 하고 중요한 것만 너에게 가져오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 체제를 한번 이 미국 땅에서 도입을 시켜보자. 내가 물론 여기에 목사고 지도자고 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의존하지 말고 모세가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출하신 그리고 국민들이 직접 뽑은 그런 사람들이 한번 스스로 통치하는 그런 구상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것을 실천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온 문서가 뭐냐면은 Fundamental Orders of Connecticut라 그래서 커네티컷의 근본 질서라는 문서가 탄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성문 헌법, Written Constitution, 가장 먼저 쓰여진 기록이 되어 있는 어떤 왕보다도 어떤 지도자보다도 위에 있는 성문 헌법이 된 것이에요. 이 성문 헌법을 기초로 미국의 헌법이 나중에 쓰여지게 되고 다른 주의 헌법들도 쓰여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다른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헌법, 그 체제 자체의 뿌리는 바로 성경에 있었던 것이죠. 그 원천은 성경이었고 그 모태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교회, 토마스 코의 회중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한 사례를 통해서 사례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이 바로 저겁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뽑아라 라고 했던 말씀이죠. 이 내용이 사실 출애굽기 18장의 연대 기록으로 딱 적혀 있죠. 한번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바로 대의제, representative government라고 그러죠. 대의제의 시작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은 개개인이 자유를 위한 것이 맞는데 그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한 자유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 백성을 나오게 하라, 해방시켜라, 나의 백성을 보내라라고 했을 때 이들이 속박에서 해방돼야 되기 때문에 보내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나를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해방시켜라, 보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 목적은, 민주주의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이 헌법을 만들고 수정 헌법을 만들죠. 각 사람의 권리들을 쭉 적어놓은 것이 이 수정 헌법인데 각 1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적어놓았던 인간의 권리가 바로 교회 예배할 권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집회할 자유가 나오고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예배할 권리였던 것입니다. 이 1776년에 이들이 선포했던 제퍼슨이 쓰고 이들이 선포했던 독립선언문에 이 성경적 가치관이 너무나 깊게 아주 짧은 문장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서론에 한 300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짧은 문장인데 굉장히 성경적인 정치체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또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 것이 된 게 또 잘못 번역이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분명하게 제대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첫 문단인데 자연의 법과 자연의 하나님의 법을 따라 마땅한 독립적이고 동등한 입지를 차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바로 지금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영국 왕 조지 3세의 핍박을 피해서 우리가 나라를 건국하고 하나님의 어떤 뜻에 따라서 나라를 건국하는 때가 되었을 이때에는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기에 나오는 자연의 법은 자연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 만물의 법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의 하나님의 법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경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 문장이 그대로 존 로크의 그 Treatises of Government, 통치론 1, 2부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대로 따온 문구입니다. 근데 존 로크가 저 자연의 하나님의 법을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 Revelation,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분명히 정의를 내려놓으셨어요. 그것을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따라 마땅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문단, 이것은 영어에서 아마도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외워진
문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의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여긴다. self-evident로 여긴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혹은 동등하게 창조되었고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특정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은 창조입니다.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태어났고 라고 번역이 됐어요. 완전히 뜻이 다르죠. 사람이 스스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어떤 주권자에서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자유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스스로 쟁취하고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라보다도 국가보다도 위에 있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행복의 추구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결국 존 로크의 원문을 보면은 소유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이 노동의 대가로 벌은 그 소유를 인정하는 권리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자유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유와 소유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말을 하시는 것이죠. 결국에는 시장 경제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정부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자유를 주고 너희들 이 정도 허용해 줄게, 규제를 풀어 줄게가 아니라 원래 각 개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불변하는 분리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오히려 정부가 그 자유를 침해했을 때는 그 정부의 목적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 정부를 상대로 전복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지 왕이, 영국 왕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우리의 재산권과 우리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권리들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국 왕에 불복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독립을 하겠다라고 선언했던 것이 독립선언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너무나 거창한 포부를 드러내었지만 맨 마지막 문장에는 결국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겸손한 태도로 돌아갑니다. 세상 최고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호소하고 신성한 섭리, divine providence, 신성한 섭리의 보호를 굳게 의지하면서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위탁드립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에 모세가 3편의 설교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 세 편의 설교 전체를 요약한 하나의 설교, 하나의 문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90편을 한번 읽어보시면 바로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를 건너서 자유를 찾게 해주고 하나님의 법도를 세워놨는데 이들을 40년 동안 이끌어오면서 이 10계명이라는 계명을 통해서 질서를 구축했는데 이 행사가 이것이 구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위대한 행사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간섭을 해주시고 참견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야지만 이것이 유지될 수가 있다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것이 바로 시편 90편이거든요. 모세는 이제 그 땅을 못 밟게 되는 그 상황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들이 실패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곡하게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결국 이 독립선언문의 마지막에도 결국 국부들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네티컷 사례를 통해서 분명한 사례를 우리가 얻었는데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이제 들여다보시면 예를 들어서 미국 지폐 $1짜리 지폐나 TV에서 미국 대통령이 나오는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미국을 상징하는 국장이 있습니다. seal이라고 하는데요. 국장이 바로 독수리죠. 그죠? 독수리 형태가 미국을 대표하는, 미국을 상징하는 그림인데 이 독수리 형태가 어떻게 나왔을까를 한번 보면은 이것은 정말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고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776년 7월 4일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다음에 바로 그날 저녁에 그 독립을 선언한 56명의 서명자들이 앉아서 3명을 뽑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과 존 아담스 그리고 제퍼슨을 뽑아서 우리 미국을 대표할 우리 상징을 하나 만들어라. 우리가 영국과 이제 협상을 해서 독립을 따내야 되는데
영국과 동등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 국가의 상징을 하나 만들어봐라라고 해서 이 3명의 국부들이 나가서 그림을 하나 그려서 2달 만에 제출을 합니다. 그 그림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저 그림을 보시면 뭐가 보이시나요? 맨 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연상하는 그림이고요. 저 바다 건너편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쓸려 내려오는 바다에 애굽 병사들이 쓸려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을 미국인들이 스스로의 정체성, 국가 정체성으로 인지했다는 것이에요. 미국인들의 시작과 본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예배할 자유를 찾아와서 세운 그 나라의 정체성은 유대 민족이 홍해를 건넜던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스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 사진에서, 이 그림에서 독수리로 넘어왔을까 하는 것이에요. 이 중간에 한 5가지 정도의 그림을 거칩니다. 고안을 거쳤다가 마지막에 독수리로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독수리로 결정이 되었을까? 그것도 역시 성경에 답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홍해를 건너게 했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단 하나의 상징으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독수리 날개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국장이 독수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미국이 유대 기독교 가치관에 입각했다고 말을 하지요. 그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전략적 차원의 유태인들, 이스라엘과 미국의 어떤 전략적 차원의 그런 동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뿌리부터, 아주 뿌리부터 깊이 배어있는 가치관의 동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기독교 가치관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도 사실은 그런 시작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기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에 와서, 오바마 때인데요. 미국에 와서 국회에서 연설을 할 때 사진입니다. 들어와서 이 중앙 통로를 건너와서 연설을 하다가 여러분 미국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 문 위를 가리킵니다. 이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저 위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십시오. 모양을 보십시오. 저것이 바로 우리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저기 누가 그려져 있었을까요? 바로 모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법원 위에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중앙 위치에 모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 기독교 가치관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 기독교 가치관은 바로 성경에 입각한, 특히 모세오경에 입각한 하나님의 통치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정말 놀랍게도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그러한 미국을 다음으로 거의 유일하게 그러한 정치체제를 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독교 보수주의라고 하는데요. 보수주의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보수주의가 많은 선입견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득권 보수. 그러니까 보수라는 게 내 재산을 보수하는 거라고 잘못 인식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기득권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데 너무나 잘못된 보수예요. 그런 잘못된 보수들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정말 제대로 된 진짜 보수주의는 그런 보수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성경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것이 보수주의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기독교 보수주의라고 이제는 말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1776의 정신인데요. 1789의 정신은 이 1776의 정신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반대되는 정신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파괴하는 정신이었고요. 실제로 프랑스 혁명은 교회를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고 파멸로 이끄는 그런 정신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 혁명을 되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니체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니체가 뭐라 그랬죠? 신은 죽었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이 위대한 일을 행한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신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신을 죽이고 혹은 신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 앉았던 것을 프랑스 혁명이라고 니체가 말을 했던 것입니다. 볼테르, 프랑스 혁명의 아버지, 철학적 아버지라고 했던 볼테르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신이 만약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이 신을 창조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볼테르를 따랐던 로베스피에르 혁명가는 실제로 그것을 구현한 것입니다. 교회를 불태우고 십자가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고 하나님을 지우고 그 자리에 인간 이성을 올려놓았던 것이 프랑스 혁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1776년 독립을 하고 50년 뒤에 무엇을 했죠? 100년 뒤에 노예를 해방했어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자유권을 보장했습니다. 그렇지만 프랑스는 어땠나요? 프랑스 혁명이 지나고 60년, 70년 뒤에 미국에서는 노예가 해방되어질 그때쯤에 링컨을 통해서 프랑스에서는 마르크시즘이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결국 유토피아, 인간이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사회를 설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던 그 철학에 근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마르크스가 무신론적 공산주의를 주창을 했는데 본인 스스로는 무신론자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대적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르크스가 저작이 100권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부분 알려져 있는 사회주의를 말하는 그 내용의 책들은 14권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나머지 80몇 권의 그 책은 어떤 책들이었을까요? 전부 다 사탄을 숭배하는 내용의 책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울라넴, 여러분 울라넴이라는 책입니다. 희곡이죠, 희곡. 마르크스가 쓴 희곡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울라넴, 여러분 약간 어색하시죠? 이게 바로 임마누엘을 거꾸로 뒤집어서 발음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뒤집거나 교회의 어떤 촛불이나 이런 등대를 뒤집어서 꽂고 십자가를 뒤집어서 꼽는 것이 바로 사탄 숭배 교회에서 하는 의식인데요. 바로 임마누엘을 거꾸로 뒤집어서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썼던 희곡이 바로 마르크스의 울라넴입니다. 저 내용을 보면 너무나 끔찍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적인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담겨 있어요. 실제로 나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나는 사탄과 거래를 했는데 인간의 심장을 찌르는 그 자유를 찌르는 검을 사탄으로부터 받았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결국에는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그 이유가 무신론이라고 표방을 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론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여러 시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실까요? 피들러라는 시를 보면은 나는 사탄으로부터 그것을 바꿔왔다. 그것을 거래했다. 죽음의 행진곡을 나는 연주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곧 조물주와 동등하다고 느낀다. 이런 표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르크스 저작, 그 사회주의 저작보다 사탄을 숭배하는 저런 내용의 저작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실제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마르크스의 사상에 입각해서 혁명을 다시 한번 일으킵니다. 파리에서 파리 꼬민 1871년에 마르크스 사상에 입각해서 우리가 실패했던 프랑스 혁명을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해서 파리 꼬민을 일으켰는데 그때 구호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증오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이것이 바로 잠언 1장에 나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을 사탄주의적인 그런 의식에 따라서 바꿔버린 겁니다. 왜곡해버려서 완전히 뒤집어버린 것이죠. 그것이 프랑스 혁명, 제2의 프랑스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파리 꼬민의 구호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해서 세워진 첫 번째 국가, 종주국인 소련, 1917년이죠. 그때 종주국의 소련 구호가 뭐였을까요? 땅에서는 자본주의자들을 축출하라.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축출하라. 이것이 바로 소련이 태어났을 때 채택했던 구호였습니다. 무신론자라고 표방을 하지만 너무나 하나님을 의식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정신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무엇일까요? 정말 그 인본주의 사상,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국가 체제가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인간 중에 한 사람, 백두혈통이 곧 그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고 그 교리가 바로 주체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주체 사상에 입각해서 새로운 사회, 완전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하나님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한 것이 북한 체제입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하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류가 파멸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해서 세워진 중국이라는 나라도 지금까지는 사실 덩샤오핑 혹은 그 전에까지는 시진핑 전까지는 사실은 그 칼을 숨겨왔어요. 우리가 보통 중국의 중국의 정책을 얘기할 때 도광양회라고 하죠. 그 빛나는 칼을 숨기고 서서히 자란다. 그렇지만 시진핑 시대가 도래하면서 어느 정도 컸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기독교를 청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억압하고 개인을 말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남중국해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다른 나라들을 협박하는 것을 넘어서 그 전에 중국 내부의 교회들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옆에 시진핑과 마오쩌둥의 사진을 걸어놓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성경을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공부한 중국 신학자들은 모여서 지금 성경을 사회주의에 입각한 성경으로 다시 바꿔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마르크스가 했던 프랑스 혁명에서 했던 교회를 청산하고 교회에 하나님을 축출시키고 그 자리에 사람이 들어앉는 그것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기독교의 박해가 지금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은 세계화가 되었다거나 시대가 흐르면서 약해졌다고 우리가 인식을 하지만은 뉴스에 나오지 않을 뿐이지 훨씬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핍박은 계속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어떤 기독교적인 체제와 그렇지 않은 체제 간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들여다보면 미국과 중국의 싸움 같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은 미중 간의 전쟁만은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질서와 그렇지 않은 이슬람권의 전쟁만은 아닙니다. 기독교에 입각한 그러한 정치 체제 안에서도 프랑스 혁명의 정신, 1789의 정신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도사리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네오 마르크시즘인데요. 우리의 문화를 지배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점점 더 개개인이 자유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독립정신을 망각시키게 하고 점점 더 우리를 구속하려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질서인 남녀와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아주 기초적인 질서마저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인간의 성은 양성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많은 무한한 스펙트럼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 성경적 기준을 잃어버리고 내 느낌대로 내가 오늘은 여자 같아 라고 하면은 그날은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남녀 구분을 없애버리자 라고 하는 그러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협은 결코 중국의 어떤 체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 또 미국 그 안에서 정신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독교 보수주의 대 유토피아 진보주의 혹은 1776의 정신 대 1789의 정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전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뱀이 사람을 유혹할 때,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신과 같이 될 수 있다. 너희가 신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결국 에덴 동산 그 창조 질서 속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 꾀임에 넘어가서. 그리고 나중에 인류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흩으시죠. 그리고 선택을 받은 유대 민족은 40년의 광야 기간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 법대로 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모세가 예견한 대로 실패를 하고 사사기 마지막 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기 때문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자유의 질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방종이 된 것이죠.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까지 와서는 아테네에서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려진 신임에도 불구하고 아테네에서는 그것을 다 지워버리고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혁명이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다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이 결국 우리의 이성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 프랑스 혁명인 것이죠. 그래서 1776의 정신과 1789의 정신을 구분해보자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영원한 것, 우리의 영혼 이런 것들을 보존하는 것, 인간의 한계, 즉 원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개인의 계화와 계몽. 왜냐하면 각 개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녀, 부모,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장 기초적인 사회 질서를 보존하는 것, 그리고 창조 질서,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를 보존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보수주의 혹은 1776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하는 모든 사상과 체제와 정신, 지배하는 정신은 공중권세 잡은 그 정신은 바로 1789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경계해야 하는 그러한 정신이고, 지금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서구권의 문화를 사실은 장악하고 있는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과연 그럴까요? 대한민국도 정말 1776의 정신에 입각해서 세워진 나라일까요? 여러분, 저 사진 여러분 알아보시겠어요? 저것이 바로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라고 알려진 그 장면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기독교 학자들이, 교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때가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첫 번째 선거가 아니었어요. 이보다 전에 먼저 훨씬 전부터 선거제도, 특히 민주적 선거제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였을까요? 교회였습니다. 바로 가장 처음으로 따지자면 1887년 최초의 우리나라 조직교회인 서울 세문안교회에서 2명의 장로를 선출할 때 언더우드가 너와 너 신앙이 좋아 보이니까 장로를 해주세요 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때 기록을 보면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장로를 후보를 놓고 뽑았습니다. 투표를 해서 2명을 선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먼저 민주주의 체제를 연습을 했던 과정을 겪었던 겁니다. 50년 이상. 그래서 결국 50 선거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박성춘이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의 최초 인권운동가라고 알려져 있죠. 1910년에 두 번째 교회인 서울에서 곤당결 교회에서는 백정과 양반들이 장로로 후보로 오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뽑았던 장로는 바로 그 백정, 박성춘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 조선 시대를 억누르고 있었던 그 카스트 제도, 신분제가 완전히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미 파쇄됐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밖에서는 백정일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장로로 모시겠다고 많은 양반들이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전북의 금산교회에서는 한 집에서 그 집의 주인과 그 집의 머슴, 이 둘 다 장로로 추대가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뽑았던 장로는 누굴까요? 그 머슴이에요. 그때 그 표결 결과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거 어떡하지? 저 집주인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라고 했을 때 그 집주인이 나서서 말합니다. 당연히 이 결과를 따르겠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머슴일지 몰라도 교회에서는 제가 모실 장로님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름다운 스토리가 바로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머슴이었던 이자익은 결국 그 양반 집주인에 의해서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 분이 결국 장로님이 되십니다. 나중에 조덕삼 장로님께서 2대 목사로 다시 초빙을 해서 섬기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1948년 50선거가 있기 전부터 민주적 어떤 연습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민주적 체제가 정신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이미 신분제를 철폐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반으로 민주주의를 이 땅에 뿌리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이 그랬죠. 코네티컷 주가 그랬던 것처럼 결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뿌리도 성경이었고 그 모체는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이 결국에는 복음, 자유,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하나님을 직접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직접 알고 하나님을 직접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유라는 개념이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향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은 교회 바깥에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모든 인간 영역에서 주권은 그 행사된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행사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의 주권론입니다. 그 내용을 아브라함 카이퍼가 총리를 겪고 네덜란드에서 총리 생활을 겪으시고 인생을 마무리하시면서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에 와서 이 내용을 정리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뱅주의 강연입니다. 바로 정치체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었고, 정치체제도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고등정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이 고등정신이 유럽에서 아테네부터 시작을 했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죠. 그리고 아테네로 건너왔다가 로마에 거쳐서 영국에 정착했는데, 영국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네덜란드로 퍼졌고, 네덜란드에서 뿌리를 내리고 미국에서 뿌리가 내리게 됐다. 이 고등정신, 자유를 항유하는 복음이 뿌리가 내리게 됐다. 그런데 그 자유가 미국 동부에서 시작돼서 미국 전역으로 퍼졌는데, 지금은 1898년입니다. 지금은 이 태평양 기슭에 서서 경건히 앞으로 어디를 가게 될지, 이 자유의 정신, 이 복음이 어디로 가게 될지 경건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설교를 마치십니다. 그런데 그 프린스턴 대학교에 10년 후에 누가 왔을까요?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에 공부하러 오신 것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프린스턴 대학교에 와서 칼뱅주의 정신을 배우고 대한민국을 구상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이 한성 감옥에서부터,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오기 사실은 전부터 한성 감옥에서부터 깨달은 분명한 진리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교회가 모든 정치의 근본이 된다는 너무나 중요한 민주주의의 기본 철학을 깨달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독립정신 말미에 나오는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도덕적인 사람들, 스스로 도덕적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용이 되는, 그래야만 항유할 수 있는 체제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독재가 더 나을 수 있죠. 플라톤은 독재를 원했죠. 정말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면 개개인은 도덕을 향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덕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독재가 차라리 낫다. 그렇지만은 각 개개인이 도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은, 도덕적으로 행할 수 있다면은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그렇지만은 그 도덕이라는 기초, 민주주의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은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었어요. 종교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에요?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고 상 주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어야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착한 일을 할 수 있고 나쁜 짓을 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덕의 기초가 되고, 이러한 신앙이 바탕이 깔려야지만 민주주의를 우리가 비로소 향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성 감옥에서 무엇을 읽고? 성경을 읽고 깨달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감화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전치의 근본이 스스로 바로잡히나니 이것이 순리된 바로다.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이 하와이에 들어가셔서는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씁니다. 여러분, 이제 학자들은 많이 얘기하죠. 이것은 결국 일본의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일본의 한국교회를 핍박했던 내용을 고발하는, 서양 세계에 고발하는 내용이다라고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 피상적인 분석에 불과해요. 사실은 이 책에서 말씀하고 싶었던 사실은 일본이 교회를 특정 삼아서 비판하고 억압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만이 개개인이 자유사상을 향유하게 하고 배양하게 하는 그러한 조직이기 때문에 제국주의 일본은 교회를 타겟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중국이 교회를 타겟하는 이유를 여러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개개인이 자유사상, 혁명사상을 배양하는 그러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재헌국회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기도로 시작한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되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종교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사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국회를 시작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게 원대한 꿈을 가지고 미국 다음으로 아마도 유일하게 아시아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담아내려고 했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반쪽 건국이었어요. 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노예를 해방하지 못한 채 독립을 했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북한의 동포들을 해방하지 못한 채 반쪽으로 건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북한의 의원 자리를 마련한 상태로, 공석으로 마련한 상태로 뽑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북오도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국회 부지를 지을 때 북한이 통일되었을 때 북한의 의원들도 들어올 수 있게끔 일부러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로 부지를 선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북한 동포를 해방하는 것을, 북한 동포들에게도 자유롭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근본 목표로 삼고 태어났고 그래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그 정신을 잃어버렸죠. 선경제 후통일이라는 그런 구호 아래 우리 경제는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감당하지 못해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향유하게 되었지만 그 근본 목표, 북한을 해방해야 하는 그 원래 근본 목표는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회복하는 것이 저희가 말하는 기독교 보수주의이고 복음 통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을 해방시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우리나라 동포들에게는 7.27 휴전협정이 일어나고 나서 8월 10일 날 북한 동포를 해방하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에 1954년에 미국에 건너가서 의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산 세력부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겁을 먹고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지 못한 것, 여러분 잘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세요.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저 공산주의, 결국은 여러분 미국이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책임은 저들도 해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때는 심지어 대약진혁명 그리고 문화혁명이 일어나기 십수년 전입니다. 그 말은 뭐죠? 공산주의, 중국의 공산주의가 실패하기 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이미 공산주의가 실패할 것을, 많은 사람들을 죽일 것이라, 수천만 명을 죽이죠. 그것을 이미 예견하시고 결국에는 종국에는 미국이 그 중국과 상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 미중 대결이라고 말하지만 이 큰 세계관 전쟁을 이미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예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큰 그림으로 선교사적인 역사를 따지고 보면 복음의 서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테네 광야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법도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자리를 잡고 그것이 아테네로 건너가서 정치 철학적인 어떤 그러한 틀을 입고 그리고 로마에서 법치주의를 통해서 공화국의 옷을 입고 그리고 영국에서는 보통법 혹은 자연권이라는 그런 철학적인 논리로 개발이 됩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입을 된 것이 바로 필라델피아에서 선언한 독립선언문이고 미국의 건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을 닮아서 세계 최초로 건국된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지금 휴전선에 저기 보이는 남한과 북한을 가르고 있는 저 인공위성에서 사진은 저 유명한 사진이 있죠? 바로 거기에 트럼프가 말했듯이 거기에 한강의 기적 뿐만 아니라 자유의 서진, 복음의 서진이 멈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위치가 바로 한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가 그렇게 선교사적으로, 구원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복음 통일은 우리 민족의 통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북한 동포,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민족 중심의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구원사적 역사 속에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거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통일을 통해서 북한을 해방할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아래 포로 잡힌 정말 수많은 수억 명의 사람들과 그리고 거기 건너에는 뭐가 있죠? 이슬람이라는 신권주의, 거기에 지배당하고 있는 불쌍한 우리 민족들, 우리 동포들,
해방해야 될 책임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정말 수만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한 우리 대한민국 선교 역사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결국에는 다시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우리가 회복을 하고 또 북한까지도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파하고 그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복음을 각 개개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 17출국의 정신, 그 복음, 그 자유의 서진을 일으킬 수 있는,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곳이 바로 한반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방 선교부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한국의 교인들, 성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러한 방향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처음에 최초 들어왔을 때를 생각합니다. 결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을 선택하시고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도입시키시고 그리고 북한 동포를 해방할 것을 우리의 근본 목표로 삼게 하시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동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미중 대결 그리고 그 속의 남북 관계를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과정에서 이 돌파구를 뚫고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그 구원사가 다시 한번 서진하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다시 한번 깨워주셔서 다시 한번 이 우리의 본연의 사명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